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영남합회 목회자 협의회 부름을 받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 합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선교의 방향들을 많이 고민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런 뜻이 있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지도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고, 또 저도 그동안 혼자 이렇게 외롭게 갔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객관성 있는 그런 어떤 이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 저도 이번뿐만 아니죠, 전에부터 계속해서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방법인지 계속 공부하면서 많은 책들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강의 이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은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목회 방향이나 어떤 이런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목회,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어떤 목회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같이 좀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교의 방향을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잘 또 이렇게 들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렇게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중간에 또 예화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뭐 어떤 기술이 있고 또 특별히 잘나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뭐 제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이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강의 전체의 주제를 제가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로라는 그런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하는 말과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하는 교회로라는 그런 말이 정말 의미가 다른 것을 제가 기억하고 이 단어를 선택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선교하는 교회로, 이것만 알고 가시면 제가 이번에 준비한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흐름과 맞게 잘 이렇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또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은 이 선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빼놓지 못하고 늘 일상의 삶처럼 부르고 또 외치고 나누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하고 또 선교적 교회하고 이것을 저도 처음에는 잘 구별을 못했는데 제가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우리의 방향이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문적인 신학용어로 좀 이렇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비슷한 말씀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가 본래는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선무가 기록한 이 말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인데, 이것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이순신 장군 때 난중일 때 쓰여져 가지고 그렇게 인용이 되었던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게 뜻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뜻이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면 100번 전쟁을 해도 위태로울 태자라고 써가지고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만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단어와 함께 그 문장과 함께 같이 쓰여졌던 그 문장들이 또 그 뒤에 세 개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패. 이게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는 상대를 알고 자신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고, 자, 상대를 알지 못한 채 자신만 알면 승패를 한 번씩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면 싸움에서 완전히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 이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악의 대쟁투를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이름을 가지고 선악의 대쟁투에 임하고 있어요. 때로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우리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대사명자로 또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로 또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 남은 자, 남은 무리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곳곳에서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 세상의 적군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이 변화무쌍하게 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직책과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선악의 대쟁투를 싸우는데 만만치 않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축사회, 이 홍성국 씨, 이 대우증권 전 CEO였던 이 홍성국 씨가 기록한 수축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지,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는 거의 500년 동안 파이가 커지는 팽창사회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공급이 과잉되고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파이가 고정되고 수축하기 시작했다. 수축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축사회라는 이 책을 냈어요. 이 세상의 흐름이 이 팽창을 해 나가다가 지금은 수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 한국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수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이 생산해서 내야 될 사람보다는 이 받을 사람이 더 많아서 계속 수축이 돼서 팽창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교회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2023년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생활의 의식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2023년 1월 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이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는데 비율이 22.5%였었어요. 한국의 개신교 비율이 19세 이상이. 그런데 22년 딱 10년 후에 이 15%까지 교인들도 하락했다는 거예요.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우리가 짚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이 기독교인의 어떤 이 감소율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0%로 줄어들고 이 교인 수로 보게 되면 771만 명에서 10년 후에 521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통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도 우리 재림 교회도 인구 감소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수축 교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관하고 보고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일반 한국 개신교회의 이 목회자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사회에 지금 이런 현상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제가 우리 희망 365 그 센터에서 면접을 좀 자주 봅니다. 인원 채용하는 면접을. 근데 거기에 이 인원들, 이 면접 보고 이 우리 직원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목회자를 몇 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전도사님들을 몇 분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인구 감소로 또 교인들이 떠나고 소멸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회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런 지금 이 복지기관이나 이런 곳에 지금 취직하려고 얼마나 눈을 두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이 교회가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 교회의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보다는 더 강력한 이 체제가,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제대로 이 진리의 기별을 마지막 남은 교회, 남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기별을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전문지 호우문지랑이라는 이런 한자 성어가 있어요. 이 뜻은 과거 늑대를 정리하기도 버거운데 미래의 새로운 변화, 이 호랑이를 대비해야 되는 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로 인해 교회는 약화되고 합병되거나 소멸되는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전환을 대비해야 되는 이 엄청난 난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보고 느껴야 돼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아까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실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회적인 문제도 굉장히 큰 건데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까 대우증권 전 CEO 홍성국 씨는 이 책에서 이 수축사회를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여기 책에다 이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미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첫 번째 미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여기 먹이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새도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적어도 30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죽산 다사랑교회에 제가 시무하고 있으면서 그때 비록 뭐 안수도 얼마 받은 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있었지만 저는 그때 우리 교단의 어떤 이 패턴으로 보게 되면 3년에서 5년이니까 3년에서 5년 계획만 세워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 상황과 그 현장의 위치를 보면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 지역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내가 여기서 종신 목회를 은퇴까지 하는 그런 목표의 그런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 성도들에게 정말 이게 전달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일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떠나도 그 일은 진행될 거다 생각하고 그런 장기적인 미래 지향적인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씩 일을 해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우리 교단에서는 힘들지만 거기서 11년을 목회하고 그것도 더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요. 이렇게 떠난 지 7년이 되었지만 이 사업이 없어진 것도 있어요. 그 없어진 것이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핵심 사업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통해서 진행되고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목격하고 있어요. 그 왜 교인들이 그 교회에 특성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이 교회 사역이 그 지역에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존재감과 교회의 기능들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수축사회. 저는 여기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이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선택과 집중. 이 전략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여러 우리 뭐 전문가들은 한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바라보는 이 북극성, 이런 북극성 아시죠? 북극성. 이 북극성은 어디에 가서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도 교회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북극성, 이 교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북극성을 하나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기술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참 진리인 것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순종하며 증거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재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만큼은 부인하면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다른 것은 잘못해도 이 일만은 잘해야 될 것이에요. 교회를 섬기면서 이 신학자들의 책과 지성인들이 연구한 것들을 제가 많이 지금 보고 또 그분들이 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 세상에서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신뢰가 가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고 연구했던 것들도 필요로 하지만 제가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향하고 그 본질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을 그대로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이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죽산 다사랑교회 이 담임 목사로 처음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을 진행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다시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예언의신과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했더니 그 선택과 집중은 결국에 혁신으로 변화되어서 전환되어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신석기 시대가 있었어요. 신석기 시대는 무엇 때문에 신석기 시대라고 그랬죠? 예? 이 돌로 생활의 전반적인 이 기능들을 이 돌로 담당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야. 돌로 칼도 만들고 또 때로는 집들 망치도 만들고 이 돌이 생활의 곳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석기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왔죠? 청동기 시대가 왔어요. 자, 석기 시대에 우리가 돌을 그만큼 많이 써가지고 돌이 없어갖고 청동기 시대로 갔을까요? 아니면 청동기라는 혁신적인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졌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과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통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많이 간과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수축사의 대응 전략 세 번째는 미래형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리더십은 그 리더가 솔선수범하고 또 자기 희생을 유지하게 되면 굉장한 리더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팔로워 등들은 어떤 일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 중독에 또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시대의 리더가 오늘날 이 가정을 중요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리더를 이렇게 지도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리더십이 통용되지 않고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저녁에 야근하고 업무를 못 해갖고 야근하거나 아니면 또 업무가 많아서 야근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전혀 어떻게 했어요? 식사나 사무실에서 사주고 이렇게 먹으면 그것이 감지덕지했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우리 젊은 직원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완전히 세대가 달라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일했던 것들 시간이 오버되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 시간 외 수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차리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충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리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미래형 리더에게는 이 곤충의 눈을 통해 입체를 보라고 해요. 그분의 상황, 모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입체적으로 그걸 보고 또 새의 눈으로 먼 것을 바라보는 리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고기 눈을 통해서 물고기가
물결 이 흐름을 타는 것처럼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지역사회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지역사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가고 있는지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을 보고 먼 것을 지향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입체적인 어떤 이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그런 책에 보게 되면 이 멀티 제너레이션 처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는 뭐 계속 영어로 아주 신종당어 액티브 시니어 별 아주 진짜 계속해서 신종 아주 언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만큼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회가 촘촘하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더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에게 굉장한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수축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해야지 그 수축사회, 이 수축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다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격변기를 얻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먼저는 교인 수가 급감했고 그로 인해 교회의 존립 위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는 어렵사리 우리가 교회가 버티고 있지만 어느 임계점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많은 교회들이 민낯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교인들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대신하고 나옵니다. 교회는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가 개인 신앙을 찾아가듯이 이 교회도 머지않아서 각자 도생 시대가 이르게 될 것을 저는 생각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격변 시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격변 시대의 교회를 다시 리빌딩 처치,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 한국 교회 트렌드에서는 이 교회 재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시고 그러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는 이 책은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창의적인 책이 아닌 이 전문가 집단의 지성이 합쳐져 가지고 그 바탕에 조사, 통계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과 또 지성 전문가 집단들이 이 통계하고 조사해 본 그 결과에 해답은 이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이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고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교회, 기독교 선교회, 이 6개 교단의 총회 보고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 한국 트렌드에서. 근데 6개 교단의 교인 수는 684만 명, 684만 3,436명이었다. 근데 이 12년부터 21년 사이에 10년간 6개 교단에 감소한 교인 수는 184만
565명으로 27%가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교회가 소멸되고 쇠퇴되는 이 사단이 그만큼 이 세상에서 이 사역을 일을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보고 드렸듯이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이미 교회에 문 닫는 교회들이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그리고 이 장로교, 그 한국 개신교회 그 적은 교회들이 지금 잠깐 유지된다 할지라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준 앞에 우리 지구도 벌써 우리 그 시흥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시흥시에 있는 교회가 2개가 합병을 해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도 개척해도 부족한데 계속해서 합병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많은 전문가들은 시간이 거듭되면 될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 변화와 이 교회를 다시 리빌딩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시 재건하지 않으면, 우리 성전이 해파돼서 진짜 불에 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지금 해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리빌딩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 첫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합회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에서 이 선교하는 그런 이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섞여서 우리 한 사람이 교인이 되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는 그런 사역이 이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 우리 동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알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좀 확대해서 보이나요? 여기에 보면 이 교회의 흐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다. 한국 교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주 침체된 그런 모습들을 한탄하고 그것을 애절하게 지금 돌파구를 발견하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고 하는 그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읽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에 어떻게 이 교회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국 트렌드 굉장한 걱정 속에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다음에 25년 올해 나온 이 책도 지금 다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뭐 한다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절망적인 예측과 전망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 협의회 기간 동안에 함께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뒤에 또 순서자가 오셔서 제가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목회자 모임 첫 시간에 우리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혈로 사신 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사단의 계계에 우리가 넘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더 강력하게 준비하여 우리 선악의 대쟁투를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걷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